조금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앞에 모니터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신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제목을 조금 바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유와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 자유를 좀 이렇게 논하려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서 절제를 다음 기회에 좀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참 자유,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얼굴에 자유함이 넘치는 지체들도 있지만 굉장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이 고달프고 지쳐서 온 지체들도 몇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어떤 권사님이 예배가 다 끝나서야 비로소 땀을 뻘뻘 흘리며 교회 문을 들어섰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아니 권사님, 오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항상 일찍 오던 권사님인데 늦게 오시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영어를 잘 모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표지판을 보고 오시는 거예요. 광고판을 보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렌지 광고가 있는 곳에서 이제 버스를 타서 환승을 하는데, 환승하는 곳은 말보로 담배 광고가 있는 그 표지판을 보면 내려서 환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내리느냐, 코카콜라 광고판이 있는 곳을 보고 내려서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버스를 타서 계속해서 뭘 받겠어요? 이 담배 광고를 봤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종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담배 광고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 표지판이 없어졌는데 그것만 쌓아서 종점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니까 그토록 이제 불편한 거죠. 한 목사님이 일본 우찌노미야에서 부흥회를 갖게 되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사택에 머물면서 머리를 감으려고 샴푸를 찾는데 샴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세제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보고 이거다 싶어서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를 감고 나니까 머리가 아프고 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자 그 일본에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거는 화장실 변기 닦을 때 쓰는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외국에 여행을 가지만, 그러나 외국말을 잘 몰라서 오히려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추구하며 산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속박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많아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학점에 찌들려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 얼마나 힘듭니까? 토익 시험 보랴, 토플 시험 보랴, 또 고시 준비하랴, 여러 가지 스펙을 갖추랴, 거의 피 터지는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부하면서 학비가 비싸니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써부터 대학 시절부터 이 노사관계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그 찌들림 속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참 좋은 연애를 하죠. 연애를 하면 자유한가? 연애하면 그때부터 또 속박이죠. 속박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속박당하게 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스마트폰에 점령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징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몸에 진동이 났는데 이게 스마트폰 진동이 아니라 그냥 내 몸에 진동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자가 왔나 보다 봤는데 스마트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중독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게임과 음란물에 중독된 청년들이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일에 매달려 거기에 속박되어져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정과 사랑에 굶주리다 보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에 속박되어져 있는 그런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속박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자유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강한 예수님의 강조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당시에 속박당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속박당하는 이유가 뭔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뭔가? 죄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유롭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합니다. 제도를 좀 바꿔봐야지. 조직을 개편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성품을 개발하고 또 묵상과 또 어떤 감상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자유로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죄 때문이다. 죄는 우리를 꽁꽁 싸매서 묶어놓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아마 그 머리채가 질질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참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판단에서 자유하고 계심을, 또한 자유를 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결론은 무엇인가? 나는 자유하다. 그럴 때에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 즉 유대인들이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전개 가운데 31절과 32절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알아야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자유한 모습을 통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33절 말씀에 아니 우리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계속해서 이 대화가 전개되다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폭탄 발언을 하세요. 44절 말씀인데요, 4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결국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그 가장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죄 때문이다. 그 죄의 결국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세력이 존재하느냐? 악한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자유가 없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노예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노예가 없어요. 노예가 없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본주의 경쟁 체제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가운데는 공산권과 이슬람권이 아닌 종교의 자유가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유가 있는, 자유가 보장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크고도 감사한 자유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 자유로운데 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자유한가?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도적으로 자유가 보장되고 경제적 자유, 종교적 자유가 있다 해서 꼭 자유로운가? 또 반대로 제도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또한 구조적인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아예 자유가 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본다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이 아니었느냐? 종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종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 불러다가 아무리 유대인이 뭔가 바쁜 일을, 자기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야, 이거 짐 들어 하면 짐 들고 따라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워낙 좀 강팍한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막 10리, 20리까지 끌고 가니까 그래서 오리라고 어느 정도 규정을 그 안에서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상수훈에서 로마 군인이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너희 10리까지 가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성경의 배경이 있을 정도로 이 로마의 강한 압제 속에 이 유대인들은 종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보십시오. 바벨론의 종이었어요. 또한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러한 종노릇하며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자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자유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적인 자유로움, 이 선민 사상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유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자유하지 못한데, 왜냐하면 너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역시 유대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질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너 정말 자유하냐? 너에게 정말 참 자유가 있느냐? 예수 믿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도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또 아들이 자유를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앞에 화면에 뜰 건데요. 떴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분이 누구신가?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증언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즉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칩니다. 아니, 이제는 진리를 외치다 못해 진리가 너무 많다. 어떤 사람은 진리는 상대적이다 라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말 참 자유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가장 행복했던 그 공간은 어디입니까? 엄마의 뱃속이죠. 그 뱃속의 아이가 이제 10개월이 지나 나오려고 할 때에 난 자유롭다 하면 아이가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엄마의 가장 따뜻한 품속에서 모든 것을 탯줄을 통해 공급받던 그 아기가 나오는 순간 이제는 정말 낯선, 심지어는 어떻게 본다면 죽음과도 바로 직면할 수 있는 공포와 무서움의 낯선 환경,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아기를 받아던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순간 이 아기는 그때야말로 참으로 가장 행복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아기가 만약에 엄마 아빠의 그 두 손에 안기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각종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또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어디인가? 벗어나야 자유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따뜻한 품,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주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탕자가 자유를 찾아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떠났죠. 아버지, 저에게 줄 재산 다 주십시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품을 떠나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품을 떠나니까 돈 없이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돈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아버지를 쫄르고 쫄라서 돈을 다 챙겼어요. 이 정도면, 그런 마음 가지고 끝을 모르고 아버지의 품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더라.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거 추구하고 떠나는 거예요. 떠난 그 삶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정말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먹여주지 않고 결국은 돼지 지엄 나무 열매로 그의 굶주린 배를 채워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누가 생각이 났는가?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느냐? 그래,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즉 종으로 살면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종의 마음으로 와요. 떠나기 전에는 자유했는데 그러나 결국 그는 다시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밥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자유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그 아들의 신분인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겨요. 신발은 노예가 신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신을 수 없어요. 아들의 자유함을 회복시켜주고 그 자유함을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하인들에게 공포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죠. 그 아들을 참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원하고 기대해서 나갔던 그 자유는 사실은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종의 속박으로 끌고 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달려 들어갈 때에 그 아버지는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누구에게 있느냐? 세상의 제도나 구조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참 자유는 세상이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세례교육을 하면서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신지 모르겠지만 후 하고 이렇게 뭔가 불어넣으셨겠죠. 그러자 사람이 무엇이 되었느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주님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단지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 즉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하나님이 생기고 있어야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품을 빼앗아간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4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귀는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꼬드겨서 사람에게서 그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갔어요. 창세기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자유를 빼앗깁니다. 자유인 것 같지만, 탕자처럼 떠나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속에는 참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품을 돌려주게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품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나 구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참 자유와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3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30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납니다. 59절을 보면 5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들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30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이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가짜 믿음입니다. 왜 그들은 믿었는데 예수님을 돌로 치는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31절 32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31절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를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또한 탕자처럼 완전히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갈 때야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옥에 갇히는 것이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유하지 않은 것이죠.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 발이 착고에 묶여 있었다라는 표현은, 착고라는 것은 이 나무 두 개를 합쳐서 거기에 구멍을 뚫었어요. 발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그리고 나서 이 자물쇠로 잠궈두는 거예요. 아마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본 지체들이 많을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데모를 하다가 유치장에 갇혀본 경험이 있습니다. 양천 경찰서에 갇혀서 거기서 주는 큰 그 도시락 같은 구릿빛 도시락에 담겨진 보리밥과 그 깍두기를 먹으면서 하루를 밤을 자본 적이 있는데요. 그 순간에 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래. 특별하게 그날 갇힐 줄도 모르고 저녁에 교회 선배 누나와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갇히는 게 이런 거구나. 자유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서 출소해서 그 다음날 저희 학교 앞에 3분식 분식집이 3개 있었는데 거기 잘 가는 단골 분식집에 가니까 수고했다면서 그 권사님, 식당 권사님이 두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두부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공분자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고 자유하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혀서 그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무엇 하느냐? 참 자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자유롭게. 그러자 이 찬송 소리에 그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요. 근데 여기서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가 야, 풀어졌다, 자유롭다 하고 그 속박의 감옥을 탈출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 감옥을 떠나야 자유롭고 그 착고가 풀려져야 자유롭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직장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왜 학교가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재능이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우리 가정은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러한 수많은 착고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는 무엇인가? 더 높은 대학요? 더 좋은 직장요? 더 많은 연봉요? 더 좋은 재능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주의 권능과 주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힘있게 오히려 주의 능력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예요. 완전히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 8장의 유대인들처럼 어중간하게 믿었지만 어중간하게 믿는 자들은 나중에 59절처럼
돌로 예수님을 치려는 자가 되고 말아요. 어설프게 믿는 것 참으로 위험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믿는 집안의 자녀인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속박인 것 같고 성경이 속박인 것 같고 또 믿음의 가문이 속박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또한 믿음 가문 역시 축복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완전히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다 속박이죠. 예배도 속박이고 교회도 속박이고 말씀도 속박이고 자유롭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교회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고 죄 지으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참 자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 만족이 있겠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공부와 시험의 속박, 직장과 직장 상사의 속박, 종교적 율법주의의 속박, 가정의 부모님의 속박, 나 스스로 묶고 있는 내 능력 없음과 재능 없음의 속박이 다 풀려지고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 환경과 상황과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내 인생과 삶과 직장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임할 때에 그 안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번 어깨를 쫙 펴시고요. 정말 예수 안에서의 자유, 말씀의 자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세상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또 자유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자유한가? 죄에 묶여 있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짐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자유하지 못하다면 나는 주님께, 진리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어설프게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참 자유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에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경험하게 하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